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소위 말해 기독이라는 이 신앙 사상을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모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기독, 이것을 오늘날은 아무나 기독교란.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아야죠. 이 기독, 기리사독,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한 시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시, 생명의 시, 분명히 약속해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와서는 다니엘한테 와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게 뭐냐? 70일에 70일에로 세상을 맞춘다는 거예요. 끝맞춘다. 거룩한 백성들을 추수하는 기간을 그렇게 정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보냈는데 공중에 바사 국군이 루시퍼의 세력이 가로막고 응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오는 뒤 와서 보니까 시간이 21일이 걸렸어. 3주가 걸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자기와 자기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일에와 62일에 그랬어요. 전체적으로는 70일이지요. 그러면 뭐가 끝납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기 끝나고 70주가 되면은 이제 마무리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성령 받아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7일이와 60일이 지나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얘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이에요. 그게 기리사독, 크라이스트, 메시아. 이거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독교가 뭐냐.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그랬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말로 기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돈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요즘은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또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쩌다 기독교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뜻을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으면 올바로 그 뜻을 알아야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봤다면, 기독사상으로 온전히 섰다면 그 위에 내가 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천국의 열쇠들을 주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는 거예요. 세상과 공모하지 말고 세상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메시아하고 벨리알이 같이 어깨를 매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는 남자든 여자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배우자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고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걸 뭐라고 바꿀 겁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통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됐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독사상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 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찾아볼 수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며 선생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이나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가졌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상상해 보세요. 내 말이. 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않는 마태, 세리 마태. 주님이 제자들 보라고요. 주님이 왜 그 많은 사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요즘 말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선택지 않으셨나. 그 안에는 기독 메시아 사상이 없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럼 이 글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 보세요. 어떤 여잔가? 수가성 여인을 보라고요. 요즘 말하면 뭐 좋게 말해서 자유분방한 여자다. 자유분방한 여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요즘 좋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래? 창녀 같은 여자다. 그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수가성에서는 죄된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그 여자 그러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 그러면 아유 그 창녀 같은 여자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이스라엘에는 뭐 유대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원할 때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총 받기 싫으니까. 한낮에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안 다닐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근데 주님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런 자유분방한 여자인데, 뭐 스페로 할 건 없지만은 그 삶이 얼마나 요란 딱딱한 거 보세요. 그런데도 그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수가성 여인같이 볼품없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도 잘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품행을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살인까지. 살인한 장본인이 사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실 때 그걸 들어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나는 거룩해야 될 사람인데, 몰랐으니까. 성경은 그야. 내가 지난날, 과거에 몰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다윗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었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도 다 와라. 뭐한 자도 배고픈 자도 오면 다 내가 마실 물을 줄 테니까. 무슨 물입니까? 궁창 아래 물이야. 하늘 아래 물이 아니라 하늘 위의 물이에요. 영생의 물, 생명물을 줄 테니까.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있는 생명수를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목마르면 뭐 돈 벌어가지고 생수 와서 꿀떡꿀떡 마시면 되는데 그거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 그런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우리 주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영생의 물, 생명수. 그 수가성 여인 요가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내 남편 데려와. 주님 앞에 숨겨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 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고 내가 몇 번 앉았다 일어섰는지 다 아시고 내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내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 솔직한 얘기야. 너 옛날에 남자 5이 있었잖아. 지금 사는 거 있는 것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숨기고자 하는 건 다 밝혀내십니까?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 과거가 어떻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는데 어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북에 있는 거리심산도 말고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지금이다. 수가성이 메시아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하고 이러고 어떻게 보세요? 찾아온 사람한테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다른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그런 기적은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나와? 내가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이 육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풀의 아름다움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주님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걸 못 깨닫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말로 똑같은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어느 때 책망받고 돌아섰을 때. 내 책망받고 얼마나 돌아서나요? 안 돌아섰지.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왜 책망합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나 깨닫나요? 2000년 전에도 못 깨달았고 지금도 못 깨달았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기독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메시아가 무슨 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교판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무슬림교다, 우리가 기독교다. 그런다 기독교가 됩니까? 그렇게 자칭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회당.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에 속한 자들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또 우러나와서 하는데 그 외에는 거짓말의 앱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전부 뭐야?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었으면, 책망 들었으면 가슴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받고도 뻔뻔스러워.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먹으란다고 그걸 먹어요? 누가 명령하셨는데? 관리하고 지켜라고 누가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성경에 경청하지 않았다. 귓가로 들었다는 거지요. 뭐에? 이성에 미쳐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도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성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학문에 미치고 세상의 유흥에 미치고 뭐 음악에 미술에 스포츠에 뭐 미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키면은 내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물이에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 되지. 안 바꾸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주님과 선악과를 먹었어요. 부끄러운 거라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렸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하나님 모르시에 부르시겠습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 모르시에 부르셨겠느냐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의 씨 나무에서 난 걸 먹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일이지만은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지나간 하나의 에덴 동산의 스토리로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타락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모르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라 이건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 말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 말 같은 얘기를 해. 책망하실 때 기회라니.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은 덮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왜곡시키고 위조시키고 소위 말해 홀리는 거지.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노략질 하려고. 그거 다 용서하셔. 걱정하지 말고 주일 꼭 지켜. 안식을 지켜. 헌금 꼭 11조 가져오고 감사헌금 가져와. 노략질 하려고 그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거 못 봐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떡하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고에 나팔 부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 이스라엘이니까. 산민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착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냐? 확실히 성경 갖춰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어서 모태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과 동일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선포하고 아멘하고 믿고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된다.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